지난주에 이어서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큰 제목을 가지고 소조와 제목으로 오늘은 기다리는 신앙 라는 제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기억이 나십니까? 네. 홍해를 가르는 영상을 보셨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순종함으로써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오늘은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보는데,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3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난주에 뭐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은 기다리라. 두 가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오면 두려워서 포기해버려요. 두려우면 불안해지고 의심이 가득 차고 마음의 어떤 평안을 빼앗기기 때문에 다 놓쳐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걸 물리칠 수 있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두려워하면 될 것도 안 돼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운전도 못해요. 처음에 여러분 초보자 운전할 때 막 벌벌 떨잖아요. 기억나세요? 초보자 운전하실 때 여러분 지금 초보자 다 뛰셨잖아요. 김정 집사님 운전 잘 하시던데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지 못했죠? 처음에 막 발발 떠셨을 것 같아요. 근데 잘하잖아요. 에리 집사도 운전 잘 하시잖아요. 지금은 처음에 보니까 아주 벌벌 떨고 그냥 그거 못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냥 아주 잘해요. 뭐 S자 꺾기도 잘하고 뭐 기역자 꺾기도 잘하고 후진도 잘하고 주차도 잘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듯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없어져야 돼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은 두려움밖에 안 생겨요.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보고 가면 두려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우리에게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따라합시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책에도 그런 책이 있는데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미학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다릴 줄을 알아야 큰 열매를 얻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당장 지금 뭐 안 된다고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될 일도 안 되고.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놓고 물을 주고 조금 이렇게 이제 하는데 조금 해풍이 불고 뭐 여러 가지 곤충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막 먹는다고 그거 막 야 안 되겠다 집 엎어 갈아 엎어버리면 가을에 추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해봐 뭐합니까? 안 되죠. 농부가 추수를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물도 주고 또 농약도 쳐주고 약을 주면서 거름도 주고 살펴주고 피도 뽑고 그런 과정의 시간을 거쳐야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이 자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타이밍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뒤에서 막 따닥따닥 하면서 막 외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바로가 막 쌍칼을 날리면서 막 너희들 죽여버릴까요 하고 막 달려오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말을 타고 막 달려오면서 거기 섰거라 너희를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달려드는데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그리고 앞에는 떡하니 그냥 홍해가 가로막아가지고 막 파도가 치면서 앞에서 막 이렇게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입이 요만큼 나와가지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노예로 살게 해주지, 뭐 이게 뭐냐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어떻게 하냐. 그때 모세가 딱 백성들 앞에 서서 홍해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지팡이를 탁 내리치니까 어떻게 돼요? 딱 치니까 그 지팡이 사이로 물이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급한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급한 마음은 될 것도 안 된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다림의 미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기 위해 몇 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후 몇 년을 기다렸어요? 지금쯤은 아셔야 되는데 이제 25년을 기다렸어요. 몇 년이요? 25년. 김영건 목사는 결혼하기 위해서 몇 년 기다릴게요? 41년. 예? 물론 태어나부터 10년에서 40년이겠지. 기도하고 21년을 기다렸어요. 기도하고 20살 때부터 기도를 했으니까 나는 딱 4년 뒤면 결혼할 줄 알았어요. 왠걸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나는 24살이면 결혼하겠지. 뭐 앞에 막 선배들 결혼하는 거 보자 24살이면 결혼하고 보니 부럽더라고요. 나도 그때 좀 해야지. 뭐 있어. 빨리 임자 생기면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왠걸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한테 울고 기도하면서 보낸 세월이 10년, 20년이 흘러가더라고요. 됐어 안 됐어 근데 성공했어요. 제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포기하지 마요. 왜 포기하려고 그래? 에? 존사의 미투. 에? 하나님의 때가 기다려야 될 때가 필요한 행여 바울처럼 너 혼자 살아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특별히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온 고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 예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그 계산 안 해봤구나. 몇 살에 총리가 됐습니까? 정 목사님?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빨리 됐죠. 네. 그런데 그래도 예굽의 요셉은 청소년 시절에 뭐가 됐어요? 꿈을 꿨어요. 몇 살에 어린 청소년 시절에. 그리고 10몇 년이 흐른 뒤에 총리가 됐죠. 여러분, 이 요셉은 그 10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잘 알다시피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쫓겨나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런 수모를 당하고 거기서도 애굽에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을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그냥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고, 그런데도 꿋꿋하게 주님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뭐 했더라? 함께 하였더라. 그래서 그가 형통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기다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셨습니다. 영원히 다시는 애굽 사람들 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두려워 떠는 것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성급하게 환경과 사람 보고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해버려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기다리다가 실수했지 않습니까? 한 10년 기다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야기해요? 사라가, 오히려 아내가 남편한테, 어이 남편 안 되겠어. 야, 나도 당신도 지금 이미 애기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저기 몸종인 하가를 데려와. 그래서 그 밤에 데려와서 그 친구가 그 하가를과 동침하고 애기를 낳자. 그게 하나님 뜻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 됐어요. 이런 실수를 범한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이스마엘은 수천 년간 원수지간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바로 이스마엘 족속과 바로 이삭의 족속의 싸움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이스마엘부터 온 거예요. 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 실수 한 번 한 것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모든 민족이 고생을 하고 사는 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신앙이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멘. 왜 기다려야 됩니까?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누가 싸운다고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주실 거니까 너는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3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몇십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본 적이 없고 자기는 맡은 바 소임만 다 했기 때문에 그 많은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그 엄청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밟아서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들이나 가나안의 그 사람들을 다 보고 왔잖아요. 어떤 존재인 거를,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사람 보고 환경 보면은 도저히 그 사람들이 이길 자신이 없는데 모세가 그래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함께 했으면 괜찮은데 그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자기가 보고 온 게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의지하던 모세가 사라져버렸는데 여호수아가 벌벌 떨 수밖에 없죠. 환경과 사람 보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에 있는 그 엄청난 키 크고 싸움도 잘하고 무기도 튼튼 잘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희들 덤비려고 해도 걱정하지 마라. 물론 환경으로 사람 보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못 이기죠. 하지만 누가 싸운다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영권이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겁니다. 아멘.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시험은 혈계 요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권이 있어야 돼요. 영권. 우리 교회 영권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세우면 영권이 있잖아. 그럼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어? 영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죠. 네? 여러분 자신도 영권이 있어야 되고 저도 진짜 이름대로 영권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세가 있어야 어둠의 마귀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왜 기도하자고 여러분에게 자꾸 독촉하고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권면하고 독려하느냐?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영적 권세가 있어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권세가 없고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걷어차면 걷어차는 대로 맞고 바보처럼 계속 맞고만 사는 그런 인생이 돼서 되겠습니까? 사단 마귀가 이리 끌고 가면 그래 갈게, 저리 끌고 가면 그래 한 대 떨어 맞으면 뭐 이쪽도 때려 그럴 거예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마귀가 시킨 대로 계속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상 가서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삶 해봐야 다 도루묵입니다. 그래 한마디 했는데 우리 오건사님 요즘에 엄청나게 열심히 운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뻐요.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막 당이 뭐 80, 90밖에 안 나온다고 막 너무너무 좋다고 막 행복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드렸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건 항상 있어요.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해놓고 먹는 걸 조절을 못 하셔. 그리고 먹고 싶은 걸 다 드셔버려. 그리고 도루묵이야. 그나마 다행이지만 운동을 안 했으면 큰일 나겠지만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먹으려고.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먹으려고 하는 게 어디냐고. 먹으려고 하면은 그 도루묵이 되잖아. 많은 신앙인들이 도루묵과 같은 삶을 살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아싸 예배 끝났다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그냥 세상 가운데 가면서 그냥 온갖 죄악 다 저지르고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저 봤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또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또 문 열고 하면서 뭐랄까 이러고 네? 맞짱 도루묵이야. 그런 신앙이 잘할 수 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제발 도루묵 신앙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멘.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요, 언제까지. 근데 이제 칭찬해 드릴 거는 주사 2개 맞으셨죠? 근데 이제 하나로 줄였죠? 발전이 있었잖아. 그래도 이긴 거예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에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붙잡고 열심히 하시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 힘을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이제 더 힘내셔서 그 마지막 하나까지 없애버리세요. 할렐루야. 더 정말 기대하는 바는 그 당뇨가 떠나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이겨버리세요. 그래야지. 그때까지는 달려야죠. 단순히 오건사님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지가 안 됩니까? 의지력이 없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봐야 돼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건지.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늘 쳇바퀴 돌듯이 똑같을까?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이 늘 이럴까? 자꾸 좌절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팩트를 체크하셔야 된다고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 자신 있게 좀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발전이 있는 거예요.
홍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엄청난 홍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한순간에 쫙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홍해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떤 절망과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이겨서 그냥 무너지더라도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든든한 백인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정 안 되면 기도라도 하면서 하나님 저 좀 결단을 하면서 가야죠.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경제 불황으로 미국에 몰아쳤던 그 어려운 삶 때문에 백만장자였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빚을 갚을 상황이 안 돼서 자살할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자리로 가고 있었어요. 어디서 가서 죽어야 될까 하고 자살을 하려고 찾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살 바에는 인생을 끝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강물에 몸을 던지려고 집 밖을 나서서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 지나가는 길에 거지가 있는 거예요. 거지가 연필을 가지고 팔면서 연필 하나 사주세요. 연필 한 자루에 1달러예요. 이렇게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있는 1달러를 가지고 그 거지한테 줬어요. 그래서 거지가 연필을 내밀자 아 괜찮다. 나는 연필 필요 없다. 당신 그냥 가자라고 그냥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냥 가는데 졸졸졸졸 이 거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선생님 연필 가져가셔야죠. 아 괜찮다니까요. 저는 필요 없어요. 또 한참 걸어가는데 계속 졸졸졸 따라와. 아니 저는 거지가 아니에요. 이거 연필 당신 거니까 가져가시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네기가 아니 내가 안 필요하다니까요. 그냥 당신 그냥 가져가시라고. 절대 안 된다고요. 당신이 이거를 1달러 주셨으니까 당신이 연필 가져가셔야 된다고요. 하면서 계속 그걸 내미더래요. 아 그러다가 결국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와서 가져가라고 얘기하니까 그럴 것 같으면 당신 그냥 이 1달러도 가져가세요. 연필 안 팔 거예요 당신한테. 가져가라고 막 하니까 이 사람이 당황을 한 거죠. 이 카네기가. 저는 이 연필을 여러분 당신한테 팔려고 했던 거지 난 거지가 아니니까 이거 가져가시라고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 이제 그걸 이제 받아와서 가는 길에 곰곰이 자기가 생각해 봤대요. 그 거지도 그거 하나 팔기 위해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자기 그 마음을 다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삶을 쉽게 포기하려고 그러는가.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대. 너무너무 부끄럽대.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재기를 하고 일어서서 수백만의 그 백만장자가 되는 수억의 백만장자가 되는 놀라운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 보이는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냐고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안에서 희망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희망이 사라지고 줄 생각밖에 안 해요.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살 생각만 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리즈머리라는 사람이 자기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 위에서 하버드까지라는 책을 썼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1980년 그녀는 뉴욕의 빈민가에서 마약장의 아버지와 매춘 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요? 마약장이. 엄마가 누구라고요? 매춘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그가 엄마 곁에서 살다가 15살 되던 해에 아버지는 마약이 심해서 엄마는 에이즈에 걸려서 결국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었고
보호자에 끌려가서 홀로 거리의 소녀가 되었습니다. 거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거리에서 최악의 삶을 살던 그녀가 어느 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기로 결단하고 대안학교에 들어가 지하철역, 공중화장실 등에서 잠을 자며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약 2년 만에 그는 고등학교 과정을 패스할 수 있었고 뉴욕타임즈 장학금을 받고 당당히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하버드 대학교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9년 그는 졸업했고 그녀는 현재 뉴욕에서 패트리빙이라는 회사를 창시해서 세계를 돌면서 강연하고 자선사업을 하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삶을 탓하고 자기의 인생을 탓했으면 그녀는 그런 성공의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도 자기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서도 변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 하나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고 나아갔을 때 그녀의 삶은 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을 묵상하면 고통의 열매를 먹는 거고 그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면 희망의 열매를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힘들다고 가정 형편이 힘들다고 만약에 제가 제 가정 형편이 힘들다고 그냥 좌절했으면 저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여러분 가난 때문에 힘드십니까? 부부 갈등 때문에 힘듭니까? 자녀와의 갈등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우울증이 있습니까? 암이 있습니까? 모두 다 여러분들을 압도할 수 없고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단 내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만이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때를 찾고 그 희망의 줄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사순절 기간 이제 12일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28일 남았어요. 여러분 물론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하지만 일단 우리가 특별 기도회로 가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이번 기회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놓지 말라고요.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말아요. 저보다 바쁜 사람 있어요? 네? 저보다 바쁜 사람 있냐고요. 저는 하루에 8시간 일하면서 유튜브 사역하고 또 그 다음에 교회 설교 준비하고 매일매일 설교 준비하고 밥도 제가 해서 먹어야 되죠. 하루에 24시간 쪼개도 모자라요. 저도. 근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습니까? 마음이 없는 거지. 여러분 24시간 중에 여러분이 핸드폰 보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네? 핸드폰 보면서 동영상 보고 유튜브 보고 다른 거 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냐고요. 핑계 대지 말자고요. 하나님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해요? 그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TV 볼 시간은 있고 핸드폰 볼 시간이 있고 딴짓할 시간이 있으면서 하나님 볼 시간 없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 상황을 모를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이 타이밍이 곧 바로 앞에 있는데
그걸 놓치고 사는 우리 자신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조금만 더, 한 발짝만 더 가면 될 텐데, 한 발짝만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면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신앙,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새겨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만 탓하고 바쁘다는 핑계만 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 마지막 때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선순위에 줄 수 있는, 주님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숲교회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